같이 우리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상식들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금요 철야 기도회로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발걸음이 그저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아버지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한결같이 은혜되고 복된 시간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 공간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행여라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넘보거나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시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묶인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소원하는 기도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셔서 이 충만한 교회가 더욱더 충만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창남 목사님 더욱더 하나님 능력의 종이 되어서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묶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도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맡기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의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친히 하시고 친히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은 뭐니 해도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뒷모습. 가장 뒷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시골에서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상여가 나가잖아요. 지금은 누가 돌아가신지 아무도 몰라요. 보면 어디 병원에서 어떻게 했냐, 설적에 사니까 한벽 사이에 살다 아파트에서 누가 하늘나라 간지였잖니 아무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때 이제 그분의 마지막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마을 사람이 저기 나와서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다 해요. 아까운 양반 돌아가셨다. 조금 더 사셨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막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잘 죽었다고 잘 죽었다. 잘 갔다. 살아봤자 아무 이수 없는 인간 잘 갔다고 이렇게 또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살다가 어떤 평가를 받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항상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우리가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면은 얼굴에 묻은 거, 옷이 잘못된 거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을 비추려면 말씀에다 비춰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봐야만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치면 말씀의 거울에서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울로 우리를 비춰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아름답게 훗날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랑하는 종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이제 오냐 이럴 정도.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하러 아프리카를 갔대요. 거기 가서 자기 아내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자기 혼자 턱 돌아오는데 세상에 그 사냥 나갔다 온 왕이 대통령이 나왔는데 막 빵빠리를 흘리고 막 양탄자를 깔아놓고 막 환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세상에 사냥 나갔던 대통령도 저렇게 환영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서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돌아왔는데 저는 누가 환영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오더래. 사랑하는 종아, 아직 너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거는 네 고향이 아니라 하늘나라 와봐야 네가 알 거 아니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길로 꼽으셔서 아프리카로 가서 자기가 선교에 성공을 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 안창근 목사님이 언제까지? 끝까지 응답하실 때. 기도 언제까지 하요? 응답할 때까지. 치료도 응답할 때가 나을 때까지. 얼마나 조사된지. 제가 여기 올 때 그래 보면 주님 엎어서 죽을 지경이래. 밥만 먹고 말씀 잘하면 나오려고 그러지. 그런데 오늘은 밥을 안 먹고 하니까 훨씬 좋네요. 시작이 있으면 꼭 마지막이 있습니다. 사람은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그래서 태어나면 꼭 한 번은 죽습니다. 누가 죽었다고 하도 안타까우면 조금 빨리 간 것뿐이요. 빨리 간 것뿐. 조금 빨리 간 것뿐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가는 길입니다. 다 가는 길. 누구도 뭐 그거 피할 수 있어요? 돈이 있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정주영 씨가 돈으로 막을 수 있었다면 갔겠어요? 절대 안 가지고 무엇으로 막든 자기 재산 다 막아서라도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때요 그 죽음에 대한 기도도 꼭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죽음, 복된 죽음. 저는 그 야곱의 죽음이 얼마나 복된지. 자기 자녀들 12자녀 딱 자기 그 침상밭에 딱 앉혀놓고 각자 축복해주고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런 멋있는 죽음. 그냥 잠자는 듯이 불러다가 그거 너무 좀 부러웠다. 왜냐 자식들 싹 불러가지고 그래도 그 애들한테 당부할 말도 좀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쁘게 갈 수 있다면 그 죽음이 정말 멋있겠다. 그런데 때로 제가 그래요. 하나님 나 이 죽음 좀 안 보고 그냥 들림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어제 기도하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가 가볼 거 없다. 그럼 우리 애들이 얼마나 난릴까 찾아다니고 뭐 흔적이라도 남겨놓고 가야 우리 엄마 하늘나라 가버렸구나 이럴 텐데 한 흔적 없이 딱 없어져 본다면 얼마나 찾아다니고 실종됐다가 얼마나 할까 그런 생각도 혼자 해봤어요. 그러면 뭔가를 그래도 보는 데서 가야겠구나. 본 사람 빛이 올라가야 하늘나라 올라갑니다 이럴 텐데 아무 흔적 없이 가버린다면 좀 그렇다. 또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심음이 있으면 거듭이 있고 밤이 오면 아침이 있듯이 이 세상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은 태어남과 죽음과 시작과 끝과 심음과 거듭과 밤과 낮이 계속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쓴다 할 때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 너희와 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있지 못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목포에서 살 때 보면은 그 신흥수포 위에 보면요 사람들이 골목에서 고향 나와요. 온 사람이 저렇게 많이 살까? 한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 그런데 보면 아파트를 이렇게 수없이 지어놨는데도 거기서 사는 사람도 꾸준히 또 있어요. 더 어려운 사람은 또 거기서 살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또 거기서 살면서 계속해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꼭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그 가난이란 것이 딛고 일어선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본 사람은 다 말할 수 있어요. 가난은 결코 이걸 딛고 일어서서 부유해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물려받는 것 같아요. 부모한테 가난을 대물림 받고 또 대물림 받아 살고 특별한 무슨 각오가 있어서 해내지 않은 이상은 계속 그 가난한 집 자녀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그 가난을 딛고 일어서려면 이 사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뭔가 남 잘 때 안 자고 남 먹는 건 참아가면서 이렇게 살아낸 사람은 또 이제 거기서 잘 살아내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마지막 모습을 적나라하게 추한 마지막을 많은 추락한 모습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여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사사기 8장 20절 23절을 보면 당신과 당신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제 이것은 뭡니까? 전쟁을 하고 이제 기드온이가 전쟁을 해서 이제 승리해서 왔어요. 왔는데 이제 이 백성들이 당신이나 당신 자식들이나 당신 손자가 이제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 왕이 되소서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절하잖아요.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우리 자식들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이다. 왜냐 기드온이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는 뭐 자기 지파 중에서도 가장 머리 보잘것없는 그런 지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그렇게 뭐 미디엄 군대를 메뚜기 같은 군대를 300명 용사로 승리하게 하신 이 사건을 보고 자기는 그런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도 절대 우리 자식들도 이걸 다스리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왕으로 추대하려면 이것은 멋있게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 가야 되는데 사람은 잘 되면은요 딱 변해요.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면 뭔지 모르게 이상하게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회자들 봐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가 잘 되면 다 변해버려요. 그래서 교만하다, 목에 기부수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추대는 거절을 했습니다. 멋있게 거절했는데 여기까지는 참 멋있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사람은 욕심을 부려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그들이 살려줬고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무엇이니 요청하면 다 늘어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뭘 요청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다면서 거기 귀걸이, 전리품을 내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25절에 보니까 아낌없이 전리품을 다 기드온이 앞에다 옷을 펴놓고 다 거기다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얼마가 됐냐면 26절에 보니까 금 17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20kg쯤 된다는 거예요. 쌀 20kg 쌀만큼의 금덩어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얇게 늘여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기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을 딱 만들었어요. 차마 자기가 내가 왕이 안 된다고는 거절을 했지만 은근히 욕심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옷을 딱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옷을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을 그 메봇을 딱 만든 거죠. 이것이 이 기드온이가. 그러면 한개 메봇의 성막 실로 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곳에다 기념으로 다 거기다 갖다 놨더라면 너무 멋있었을 거예요. 기드온이가. 그런데 그걸 어디다 줬어요? 자기 실로에 두지 않고 자기 집 자기 장막 에브라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으니까 이것을 실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다 두자. 이렇게 하고 있더라면 실로의 제사 지내러 가서 백성들이 또 그것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올 수 있었는데 자기 집에다 두었다고. 자기 장막에.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무엇을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길 때 그 집에 가서 그것을 섬기듯이 그것을 가서 그 에봇을 금 에봇에 가서 이렇게 뭐 우상숭배들을 했다는 그 학대 올무에 빠져버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물으러 가는 실로는 가지 않고 성막 제사에 집중하지 않고 황금 에봇에 있는 에브라에 가서 묵고 우상숭배 길로 빠져버리도록 이 백성을 유도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가 올무와 덫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뒷이 중요해요. 뒷이. 은혜 받고 난 뒤에 어디 기드온이나 갔다 오면 딱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남자들이 가서 은혜 받고 오면 딱 여자가 기다려요. 부인이 받고 오면 남편을 통해서 딱 기다려요. 그거 속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탁 기다리고 있다가 한방 먹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20일 금식을 딱 하고 나오니까 우리 동생이 이제 금식기도 오늘 하거든요. 그런데 국을 먹고 국 조금만 더 주라고 그랬더니 우리 남동생 기혁이 목사 그 부인 우리 여동생이 셋이가 합장을 해갖고 안돼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럼 같은 말이면 언니 조금 이따 더 잡수세요. 뭐 누님 조금 이따 잡수세요. 이렇게 좋은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식하고 나면요 뭐 갖고 삐져보냐면 먹을 것에 삐져버려요. 금식하고 나면 이 송편 하나가 큰 놈 줬다 작은 놈 줬다 해갖고 삐져버려요. 이럴 정도로 금식하고 나면 장기 금식하고 나면 눈에 보이는 걸 먹을 것밖에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온통 생각이 먹을 것 생각.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본 바람에 이제 이게 뭐가 들어가서 섭섭마이가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딱 한 방에 엎어버렸잖아요. 그거는 할 말이었는데도 그냥 로마이가 로마법에 복종해야 되듯이 거기는 내 동생의 이 고난이니까 그의 복종에 그의 소화에 내가 금식하러 갔으니까 나는 그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언니지만
그런데 너는 이렇게 하면 누가 너희 집에 금식하러 안 와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른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딱 뭐 돼가지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해지더라고. 그래 뭐 이틀째인가 보시가다가 다시 금식을 물도 안 먹고 하루를 금식하면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 이 썩어질 거 20일 금식하고 나서 이 썩어질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죄송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울고 불고 회개를 했더니 다시 다 밝아지면서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를 알게 하신 이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거 입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집에서도 가서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오면은 남편을 통해서 악한 것이 딱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남편 목사님을 통해서 이것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해서 저기서 못할 것이다 그러고 짝대기를 어디다 받쳐놨어요. 남편 쪽에다 딱 받쳐놨습니다. 남편 목사님 쪽에다. 그랬더니 어디서 터지냐면 아들 며느리 쪽에서 터져있어요. 아들 며느리 쪽. 저것들이 설마 뭔 나를 건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와가지고 무방비 상태, 그쪽은 무방비 상태여가지고 바로 캐고당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교회 세우자마자 지금 교회를 떠나서 안 나온 게 지금 13년째. 이렇게 마귀는, 왜냐 그 애들이 이제 엄마 이제 열심히 돕겠다 하니까 그 도울 놈을 잘랐나. 얼마나 이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는 아주 이 합심해갖고 합심해가. 우리는 뭐 싸움도요, 부부간에도요 막 싸우고 그래요. 막 왜냐 마귀가 박수 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싸워요. 그런데 그것들은 딱 계획적으로 합니다. 그것적으로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합심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어지간히 하고 힘을 재주고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탄은 언제나 은혜의 뒷자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오면 꼭 기다립니다. 승리의 왕이 되는 것은 이겨냈지만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어떤 때마다도 공략과 집착에 이 마귀가 이렇게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이 기드온이는 몰랐습니다. 사탄은 은혜의 뒷자를 노린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명한 베드로 고백을 봐보시오. 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받으냐? 때로는 뭐 선생이다 뭐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해? 너희는.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을 한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한 이 고백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해가지고 예수님 바요나시면 네가 복이 있도다. 너한테 하늘이 열쇠를 주겠다 할 정도로 그걸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잠시 있다가 이제 나는 이제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 하니까 주님 그리마세요. 그리마세요 하면 말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애들로 물러가라. 너는 이 사탄이다. 금세 그만 축복을 했는데 금세 마귀로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으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850대 1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가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금세 이게 또 풀이 팍 죽어가지고 주여 내가 이대로 죽는 것이 족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또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은 뭔가 약간 두려운 것이 있으면 금세 무너져 버립니다. 금세 승리했다가 이 기드온이가 승리하고 돌아와서 뭘 잘못해 버렸습니까? 그것을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다 보니까 뭔만 하기 시작했냐면 장가가는 거, 여자 얻는 데만 급급해 버렸습니다. 승리 후에 넘어진다는 것이면 사탄은 은혜 뒷자리를 노린답니다. 사사기 8장 30절 31절에 보면 기드온이는 아내를 많이 두고 첩도 아들을 낳고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령 이제 한 사람 앞에 5명을 낳는다고 계산을 하면 28명의 여자를 얻었고 4명을 낳았다면 35명의 아내를 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첩의 아들이 70명을 섬긴 것이 낫겠냐? 나 하나 섬긴 게 낫겠냐? 하면서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그 70명의 그 기드온이 자식들을 한반석에서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드온이 이 잘못 때문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기드온이가 정말로 그것을 그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실로에 두어서 그 백성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도 복을 받고 이랬을 텐데 그걸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이 기드온이 후손들까지 다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막내는 그것을 알고 스스로 자기 혼자 숨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솔로몬도 그 후궁이 자기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나 거느리고 살았으니 오지겠겠습니까? 요즘에 사는 사람들 봐보세요. 가정을 2가정만 가져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 어떤 아내가 좋아라고 하고 있어요. 저 집 가면 이 집에서 싫다고, 이 집 가면 저 집에서 싫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 중동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두 자식들 때문에. 이 후손이 계속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면은 엄마를 통해서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자식을 이 배에서 나오면 이들이 형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엄마가 둘이고 아버지는 하나 이러면 절대 하나 되지 못해요. 절대 하나 되지 못해요. 이 얘들이요 결국 싸우고 헤어지고 가까이 하지 못한 이런 관계로 변한 것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 사는 그런 것을 보면 너무너무 잘 볼 수 있더라고요. 첩이 많고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젊어서는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1,000번 예단도 드리고 성전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봉헌하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여자들 때문에 이 여자들이 문제다니까요. 여자들이 문제야. 여자는 보통이 아니야. 남자는 단순해가지고 단순 무식한데 여자는 계획적으로 남자를 갖고 놀아요.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지 우리가. 왜냐? 그때는 남편을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들이 다른 남자를 못하게 되면 도움을 빼낸다면 거기 있는 항상 빼도 남자는 몰라요. 그래 자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 뱉고 있는데도 남자는 거기 빠져가지고 못 알아봐요. 삼손이 봐봐. 여자한테 빠지니까 지 눈 다 뽑히죠. 여자 맷돌 왜죠? 여자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그런 비극의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사경정 5절에 보면 한 바위에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솔로몬도 이 아내 때문에 이 사람이 막 콧소리 내가면서 왕이요 하면서 우리 신전 하나만 세워줘요 하니까 딱 세워줬어요. 딱 그렇게 다른 여자가 딱 보니까 누구는 신전 세워줬거든. 아니 누구는 세워주고 왜 나랑 세워줘요? 하면 또 세워줄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신당이 쫙 깔릴 정도로 솔로몬이 그렇게 배신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 막 쳐보려고 했는데 다윗을 생각하사.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혹시 자녀들이 잘못해도 우리 까닭에 조금이라도 봐줄 수 있다는. 그래서 부모가 신앙이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간 사람도 마귀가 못 죽이더라니까요. 그 누구 권사님 기도 때문에 저희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충만한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열성으로 모여서 이렇게 한데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변함없이 이렇게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는 절대 헛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기도는요 언젠가 우리가 필요하면 적은 것 같습니다. 적극기 났다 우리가 집사람을 하고 뭐 살 때 이렇게 빼서 쓰듯이 기도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면은 쌓아놓은 기도가 딱 우리한테 응답이 오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금요일밤만 싼 것이 아니라 새벽에도 싸고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는 또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건강의 축복을 받잖아요. 이 새벽이 가장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죠. 만나도 새벽에 내렸죠. 또 홍해도 새벽에, 여리고도 새벽에, 이 새벽에 이 큰 사건들이 다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꼭 새벽 계단을 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주목사님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제가 아침 금식을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계단을 쌓고 하면서 우리 남편을 전도 구원시켜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딱 이렇게 출장 갔다 오시더니 뭐라 하냐면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이제 나는 당신하고 그냥 절대 이제 같이 잠도 안 잔다고 그랬어요. 내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신선한 부부 생활을 그러면 안 된대. 아니 그럼 나는 이제 절대 이제 나는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절대 난 당신하고 이제 관계가 없어. 왜냐 아들도 낳아줬죠. 딸도 낳아줬죠.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당신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냐. 나랑 같이 가서 교회 가서 1시간만 같이 예배드려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준다면 나도 이제부터는 당신하고 이제 관계가 없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교회 다니려고 마음 먹고 왔대요. 그래? 그러면 이번 주부터 가자고 그랬더니 이번 주는 뭐 실정을 아니 그러면 안 돼.
그것도 미루면 안 돼. 미루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짝짝짝짝 맞아 떨어져서 그때 그 조합장님 예수님을 믿는 집사님 또 마침 집회를 하게 돼서 그 조합장님 또 우리 그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조합장님 빨리 저기 지부장님한테 전화하자 해갖고 얼른 오라가세요. 그렇게 또 우리 사모님 때문에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겠네. 이래갖고 지부장 빨리 와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은혜를 줘버렸어요. 아멘. 그래가지고요 우리 나는 그때 찬양대 앉아서 찬양을 하니 처음에 가서 고개를 탁 숙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카라도 이렇게 쳐다봐요. 또 이제 이틀째 된 날 또 막 했어. 그랬더니 또 양말 갖고 오래. 그럼 갖다 주고 좋아하라고 이제 난리요. 그럼 반절이나 일어나더라고요. 고개가. 마지막 날에 은혜가 있다고 또 이제 막 했죠. 그랬더니 그때는 딱 고개를 들고 이렇게 아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멘. 그날 밤부터요 찬양을 하지. 2시까지. 그 집이 아주 꼭대기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찬송을 부르자는 거야. 그래서 둘이 찬송을 부르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일 말씀에 둘이 간다고 특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돌아다니래 그냥 특송하러 돌아다니래. 둘이는 이런 찬양이 이렇게 나올 수 없다. 둘이가 아주 돌아다니라 할 정도로. 그래서 뭐 조금만 뭐냐 교회 다른 데 가면 다 둘이 나가 특송을 하고요. 받쳐주는 그 찬양들이 얼마나 잘해요 지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말씀이 진짜 잘 전해요. 어떤 장로님 오셔가지고 아주 지목사님 말씀에 지금도 전화하면 그래. 몇 장 자기가 그 내노라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진홍이 목사 같은 사람 없대. 자기 심령이 박혀져 있대 말씀. 그럴 정도로 아니 장로님이 그렇게 늘 지금도 전화만 하면 지목사님 그 말씀 뭐 하면서 은혜스럽게 잘 전해요 말씀을. 다음번에 이제 지목사님 한 번. 아멘. 진짜 잘하세요. 그런데 늘 사양하고 또 좀 못한 자리를 늘 우리 지목사님은 나를 세우려고 하면 잘해요. 내가 부족한데 누가 이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한두 명 도우면요 자기가 할 차례인데도 나한테 하라고. 새로 성도 왔으니까 나한테 하래. 이렇게 하면서 늘 양보하고 교회 세우면서도 얼마나 타가지고 저 얼굴이 안 벗어져 그랬다니까요. 그 험한 자리는 자기가 다 하고 좋은 자리는 내가 좋은 자리는 전부 이쁜 옷 입고 쓰는 건 내가 쓰고 험한 자리는 지목사님 다 하고. 그래서 얼마나 그때 울음바다가 됐는지. 교회 그 입당 예배 드릴 때 가신 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대. 얼마나 울고 갔는지 사람들이 아주.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님 믿고 다 주의 종들 해가지고 그 어머니의 기도 그것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다 울어가지고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걸 한번 눌러보세요. 1315 가기. 1315 어머니. 소원한 기도 하늘의 병
따라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은 오셔갖고 그렇게 교회장 낙일하게도 안 다닌다 그래. 그러면서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시더니 어머니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주여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래. 나 간다면 너희 주여종이 되면 안 된다. 너희 삼촌처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 내가 있을 때 나랑 같이 내가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그때 너희들이 주여종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우리 막둥이 우리 딸한테 계속 지금도 그래. 내가 3월에 신학해라 그러면 엄마는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아이고 주님 이래서 내가 주님께 맡길란다. 그랬다고 더 성질이 급해갖고 아야 내년 3월에 신학해라. 제발 그 앵간히 뭐라고 콧들에 그 낀 송아지가 가만히 있으면 구멍이 조금밖에 안 뚫어져. 그러니 이렇게 뻔내면 치면 칠수록 구멍이 크게 뚫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말 들어 내 말 들어니? 하나님 뜻대로. 그래도 왜 이렇게 애들이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왜 이렇게 이 어머니의 기도를 가지고 다 울었냐면 우리 큰아들이 안 왔어요. 그날부터. 그래서 눈물바닥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들이 다 와서 이 어머니의 기도 이것을 찬양을 하니까 성관자이 찬양을 하면서 이 아들 안 온 아들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를 하니까 거기 모인 이제 오신 목사님들이 전부가 울고 하시면서 자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울고 갈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도 안 돌아오고 있어서 참 너무너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생각나면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어젯밤에 전화가 와서 그래. 엄마 지하교회 그 곁에서 지금 술을 먹은데 앵가이 먹어라. 그랬더니 엄마 차라리 여가 있었더라면 더 나섰을 건데 지하가 훨씬 더 나섰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라. 3, 4월 되면 그 찝찝한 지하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했는지 아냐. 그렇게 하긴 그랬어라. 그러겠어라니 하면서 그때 당시 내가 하나님 나 좀 위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럼 어떤 집사가 목사님 그런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왜라? 그러면 내가 올라간다고 하면 자기들이 가슴이 뜨끔뜨끔한데 그러면 집사님 이 교회가 좋으면 내가 나간 다음에도 이 교회는 계속 교회가 될 것이고 왜냐 내가 기도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집사님 여기 남아라. 이 교회에 남아라. 그리고 나잔 제발 올라가게 해주라. 이 나잔 제발 올라가게 해주라. 나는 이 지하에 질려버렸다. 8년을 지하 속에 있으니까요. 아주 법만 들어오면 너무 싫은 거예요. 한 3, 4년은 괜찮더라고요. 막 그 교회 세웠다는 이것 때문에 열성으로 좋았는데 한 3, 4년 지나니까 봄에 그 지하 속에 들어가려면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산에는 꽃이 피고 난리인데 여기는 캄캄한 불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아들이 차라리 그가 나섰는데 가길래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랬겠어. 28절에 보면 기도원이가 사는 40년이 평온했다라고 했습니다. 전쟁도 없고 이렇게 위대한 군대를 박살을 내놓으니까 그것들이 고개를 못 들어서 무서워서 이야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이 아니다. 왜 300명 가지고 다 쳐부쉈으니까. 그래서 아예 고개들을 못 들고 그들이 그냥 복종하는 이런 때가 되니까 편하게 살았으면 40년 동안.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기도원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시련이 오는 거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시련이 온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주님이 그래요. 우리가 너무 평안해 보세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약간 뭐 기도거리가 있어야만이 막 기도도 되지. 평안하면 부르는 횟수도 늦어져. 아버지 이렇게 느릿느릿 부르는데 진짜 다급하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막둥이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는데 섬에 가서요. 약방에 데리고 가니까 저 녹동으로 건너가요. 그런데 태풍기고 내려가지고 오고 갈 수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렀겠어요. 다른 뒤를 치는데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가만히 서서. 그렇게 해서 그때 그렇게 막 모여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기도의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기도의 이 거리가요. 나만큼 이런 엄청난 기도의 것을 한 사람이요. 진짜 드물어요. 얼마나 했는지 자식을 둘이나 하늘나라 보내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좀 살만하니까 기도가 늘 약간 그런 거 있어요. 평안하다 아니라면 기도가 약간 그렇게 하나님 부르는 그것도 느릿느릿 불러지고
그래서 약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는 약간씩 이렇게 시련도 주고 약간씩 채찍도 되고 이런 것을 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늘 더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찾으면 꼭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부르면 꼭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금요일날이 열심한 교회 내가 갈 때마다 막 자랑해요. 충만한 게 정말 그 교회는 진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시골 교회인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하면서요. 이렇게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농사가 잘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술 먹고 있다가 자기 자식 저주해가고 아프리카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요. 수두룩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왜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옷 벗고 원인 제공자.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뭐래도 하나님 잘못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잘못한 것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부모의 그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저주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저렇게 저주받아서 가난한 그런 배고픈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전쟁할 때 그럴 때는 쫓겨다니고 할 때는 절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편하니까 장수들이 가면서 왕을 좀 쉬세요 그러니까 잠 한숨 쓱 자고 일어나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딱 돌아다니다가 어떤 여자 모욕한 거 보고 갔다 그 여자 데려다가 간음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죄를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평안하면 안 돼요. 평안하면은 하나님하고 관계도 멀어지고 또 우리가 죄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꼭 평안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은 시작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사람들.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들 보면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3일 길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얼마나 이 애가 다 탔겠어요. 세상에. 자기 부인한테도 말할 수 없죠. 그 모순들한테도 말할 수 없죠.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자기 혼자 닝가서 말고 올라가서 산꼭대기 올라가면서 아들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번제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가 있어요? 그때 아야 너 잡아서 죽이라고 해서 올라간다. 이거 얼마나 기막히게 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믿음대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서 그 자기 아들 대신 양을 준비해 놓은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했던 것처럼 고난을 이긴 욥을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갑절의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도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요한도 바울도 이렇게 이 사람들은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사울왕, 엘리 제사장, 압살롬, 삼손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화려했는데 뒷이 너무 초라해. 뒷이 너무 잘못돼 버린 이런 거. 우리 뒷모습이 아름답기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도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고 이웃에게도 본이 되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빛 되고 소금 돼서 썩어지는 이런 자리에 가서는 방부제 역할 소금이 되고 어두운 곳에 가서는 빛이 돼서 빛의 역할을 하고 소망이 없는 곳에 가서는 하나의 미랄이 돼서 소망을 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러니까 이 교회를 부흥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제가